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특징은 나라가 강성해져서 물질적인 풍요가 왔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고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있던 그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의 나라 강한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라봤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돼가지고 30년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됩니다. 30년 후에는 732년에 다메섹이 점령된 다음에 다메섹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는데 10년 그다음 722년 그 호세아가 예언한 지 40년 만에 22년에는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먼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른 것은 북왕국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지파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에 고통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 잘됐다 너희가 내 말 안 듣더니 고통을 당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치료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1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치료하려고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더 크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7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치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안고 있다. 그것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호세아가 삼중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지 못한다. 저는 이 경고를 코로나19를 당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전체를 놓고,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 사회를 놓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 개인이 이 삼중 경고를 마음에 적용해보고 이 삼중 경고를 따라서 마음속에 악을 제거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여시고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첫 번째, 우리는 뒤집지 아니한 전병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룹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가라고 불리는 전병을 먹었습니다. 이 우가 전병은 불에 구워 먹는데 한 10분 간격으로 뒤집어서 또 구웠다가 또 뒤집어 구웠다 해서 노릇노릇해지면 이 우가를 반을 이렇게 열면 양쪽으로 이 안에가 비어있는 그런 전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야채 넣고 고기 넣고 먹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을 놓치면 한쪽이 타버려서 먹지 못하든지 너무 익으면 부서져서 다른 음식을 넣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제일 먼저 첫 번째 지적한 비유가 뭐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떻게 됐다?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의 자봇을 잃어버리고 혼합되어져서 세상에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처럼 세속화되어지고 바짝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주변의 이방 세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그래서 자연히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고 이방의 사상이 들어오고 이방의 철학과 문학이 들어와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어지므로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에브라임이 이방과 혼합됐다. 다 섞여져서 선민의 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9절과 10절이 이어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현재 지금 우리 상태가 이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고 떡거리와 믿는다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집지 아니한 전병과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혼합되면 안 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내가 세상에 젖어 살면 타버려서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적당히 잘 뒤집는 우가를 잘 뒤집어서 노릇노릇하게 굽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요구하니까 세상의 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원하는 대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조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중 예배나 모임은 또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가더라도 회복된 예배는 여러분 전병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저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완전히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다 핑계대다가 타버린 전병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집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나라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법 만들기도 바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더 부르짖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뒤집고 또 뒤집어서 세상에 너무 반하고 세상에 역하고 세상과 대항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안 되지만 너무 세상에 접목되어져서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남을 말하지 말고 나를 돌아봅시다. 내가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처럼 내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를 해둡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며 회개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읽어보니까 에브라임은 무엇과 같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자기들을 나중에 침략해서 멸망시킬 나라를 자기들을 돕는 나라로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두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세력을 의지할 뿐 아니라 회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상에 누워가지고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회개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애가 그저 먹을 곡식과 포도주만 구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자세를 오늘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의 특징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누가 자기의 새끼를 가져가도 그냥 침묵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마치 내 새끼를 누가 잘 데려다가
보호한다고 생각하는지 비둘기는 누가 새끼를 가져가도 우우우우 하고 보기만 하는 어리석은 비둘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애국과 아수르가 원수의 도구임에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 어리석은 비둘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썩어질 물질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사단에게 빼앗기면서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뭘까요? 술 취하고 향락에 취하는 사람들 바로 아침이면 알아요. 속 뒤집어지고 그냥 속이 안 좋아서 해장국 먹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어떻게 해요? 들이마시면서 향락에 취하죠.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담배가게조차도 너 이거 보면 죽어 하고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만 되면 가서 펴대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 바라보고 아직도 세상의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여전히 어리석은 신앙의 행위를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 보금자리를 빼앗겨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잠시 도피하고 나라를 전체 빼앗기는 일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1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의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러면 어리석은 비둘기는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사냥꾼이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에 걸리면 비둘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가는 줄로 알고 그물에 더 빠져들어가서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방황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피할 길을 찾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외로우니까, 지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안식을 얻겠다고 밤에 바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막 광란하고 춤추는데 그것이 더 비참한 대로로 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가 확진되는 중에서 하나 역할한 게 뭡니까?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함부로 술집도 못 가고 춤도 못 추고 하다가 좀 풀려지니까 그냥 미친 듯이 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클럽에 가서 놀다가 이것이 큰 원인이 돼가지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여러분,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목매고 평화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합니까? 지금 우리가 다 휴전선에 초소 다 없애버리고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무장해제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더 세게 나오겠다, 이제는 무력행동하겠다가 나오죠. 애국을 의지하다가 얻어맞는 것처럼, 아수를 의지하다가 얻어맞는 것처럼 더 기가 막힌 일은 뭡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공하는데 중국이 인해전소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6.25 때 잘못하면 격화될 뻔한 위기를 준 그런 나라예요. 중국이 한 번도 우리를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중국에다가 목을 매다가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도 못 시키다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지는데 아직도 여전히 중국을 향해서 목을 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바라보고 저 아수르 바라보듯이 왜 우리나라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상대들을 바라보고 목을 매야 하는지 안타깝지요. 오늘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한다는데 침상에 누워서 입으로만 주여져 회개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을 하는데 기도하는 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도 뭡니까? 애통해하면서 지금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금 당장 어려운 현실 문제, 곡식과 포도주만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뭔가 도망가고 그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을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울기만 하는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용기를 내어서 이기려고 도전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리 포기하고 절망해서 자포자기합니다. 담력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여행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다가 오히려 더 잘못된 데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마비돼 가는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물과 덫에 걸리는 비참한 현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감염병 스트레스가 발전해서 우울감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반적인 무기력함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 또는 감정적 변화를 말합니다. 코로나 블루가 오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면증 같은 것이 오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는 증상이 사람 속에 나타나는데, 화가 자주 나고 짜증이 많아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난폭한 성품을 갖게 되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반응이 되면 사재기하기 시작하고 폭동 약탈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세계에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얘기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증상이 좀 들어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언제 이것이 끝날까? 이것이 심해지면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저렇게 무력으로 한번 하겠다고 한번 쇼를 해갖고 무슨 일을 벌이든지, 코로나19 확산이 더 되면 사재기가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사재기가 난 게 뭡니까? 마스크 사재기가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약국에도 2개, 3개씩 정해놓고 팔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다 코로나 블루 현상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둘기처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리 좌절하고 절망하면 우울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블루 증상에 마비된 이 시대의 혼란을 경고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바로 섭시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지 않은데 여전히 자기 자리에 누워서 주여, 입으로만 주여져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것인가? 내가 낭비하고 있는 재물 누가 주신 것인가? 내가 사용하는 시간은 누가 주었는가?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허망한 거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건강 주셨고, 나에게 시간 주셨고, 나에게 꿀길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왜 안에 와 계심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주님 여기 계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님 길을 여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약속을 지키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비둘기의 자리를 버리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속이는 활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십시다. 호세아가 세 번째 비유를 듭니다. 15절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은 뭘 말합니까? 사수가 목표를 겨누는 것처럼 활을 들어서 탁 겨눴어요. 옆에서 보니까 목표를 향한 것 같아. 근데 이 사수가 목표를 향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혓대를 정해놓고 마치 목표를 향하는 것처럼 활을 당겨서 속이는 활을 쏜다. 그래서 활을 촥 쏴서 목표를 향해 가는 줄 알았더니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목표 삼게끔 축복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활을 쏘는 것처럼 해놓고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히려 세상으로 향하는 잘못된 일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화살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속이는 화살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본래 뜻은 외면하고 지역적인 일에 집착해서 신앙의 바른 행위를 삼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 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말뿐인 회개, 진실하지 못한 겉모습의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도피적인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는 믿음의 신실한 화를 쏘십시다. 영어의 표현 중에 벌스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중했다, 백발백중할 때 벌스아이 그렇습니다. 사이트 가운데, 물건 파는 사이트 가운데, 미국의 사이트 가운데 벌스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탁탁 갖다 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스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면서 안 되었음도더라 벌스아이, 너희가 내 뜻에 정확하게 내 뜻에 맞춰 행하는구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게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화를 쏘는 것처럼 하면서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여전히 탐욕을 향하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평화를 향해서 화를 당겼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방향이 잘못돼서 평화를 이루는 줄 알았더니 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더 공격하고 우리에게 더 심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속아서 화를 잘못 쓰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누굴 탓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나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초점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정확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속이는 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서야만 할 줄 압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호세아의 3중 경고는 코로나19 재앙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뒤집지 않은 우가전병이나 어리석은 비둘기나 속이는 활과 같은 삶의 자세를 깨끗이 청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처럼 다 내 탓입니다. 이 진실된 3.1 회개운동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다 같이 회개를 이루고 치료받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핵심,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세 가지 나누었는데 더 이상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개인이 먼저 이걸 해결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포항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바로 서면 이 세계가 살아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방해하는 악한 요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